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17번째 날을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옵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출발이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법을 정하노니 이 시간 이 공간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믿음의 회복을 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그 글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유인나 씨의 고백입니다. 그 글 올라온 거 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공유가 많이 있던데 오늘 제가 그 유인나 씨의 고백을 그 일요일이 좋다 영웅호골 거기서 이제 그 자매님이 얘기한 건데 감동이 되길 한번 제가 카피해서 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나 씨의 고백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살 때부터 가수 준비를 하면서 회사도 많이 옮겨 다니고 진짜 꾸준히 그냥 연습만 했어요. 연습만 하다가 안 시켜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고 큰일 났다. 나는 너무 늙으면 안 되는데 내 직업 특성상 너무 늙어서 하면 안 되는 직업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던 중 26살이 되던 해에 뮤지컬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을 봤는데 결과 발표가 원래 20일 있다가 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날 집에 와서 전화가 오길래 여보세요 했더니 네 여기 뮤지컬 뭐뭐뭐인데요 라는 전화가 온 거예요. 떨어졌습니다를 그날 바로 전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날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갑자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주인공이 4명이 필요했거든요. 일단 회사로 나오래서 갔어요. 뮤지컬 그 연출팀 말고 투자하고 제작하는 회사에서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우리 회사로 계약을 하고 연예인을 하자. 뮤지컬도 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연습을 하러 갔어요. 그렇지만 첫날에 이건 왕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뮤지컬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과 너무 유명하신 연출 선생님들과 뭐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수 하겠다는 나이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고생해서 오디션 보고 여기까지 오고 고생해서 몇 개의 작품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제작사 눈에 들어서 여기 온 아이니까 상대해 주지를 않는 것이요. 나 같아도 밉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 인사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안녕하세요 해도 그들은 모른 척이에요. 투명인간으로 살았어요. 선생님도 절 미워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연습이 끝나면 막 울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8시간 연습을 해요. 오후 2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연습을 하는데 그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리딩도 같이 하고 뭐든지 같이 해요. 노래도 같이 해보고 그런데도 대사도 한 번도 안 시켜줬어요. 3달 동안 한 번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해볼래? 한마디를 못 들어서 3달 동안 조용히 나 혼자 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다 외운 거예요. 2시간에 그 분량을 다 외우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외웠어요. 이제 연습한 지 4개월이 딱 되고서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인나야, 핀 조명이 없는데 이 동선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너뿐인데 그거라도 할래? 핀 조명이 뭐냐면 목장갑을 끼고 진짜 뜨거운 조명을 잡고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래? 라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 너무 감사해서, 나한테 할 일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거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또 맨날 울었어요. 장갑 끼고 핀 조명하면서 볼 때마다 울고 그랬어요. 나도 노래하고 싶고 연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요. 제가 맡은 역이 한 명이 아프면 제가 하는 거예요. 더블 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건데 걔가 단 한 번도 아프지를 않고 튼튼했어요. 그래서 공연 한 번도 못 해보고 끝이 난 거예요. 결국엔 그대로 그냥 공연을 마쳤어요. 그리고 쫑파티를 갔는데 제일 무서웠던 선배님이 제 머리를 헝클어뜨리면서, 그래 이년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버티면 되는 거야 이년아, 막 이러는데 그 이년아의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인사를 안 해주었던 그 무서운 선배님이 나한테 머리를 헝클어 주시면서 그래 이년아, 버텨 이년아 하시는데 눈물이 나서 진짜 막 그때 펑펑 울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뮤지컬 준비할 때 거기서 들은 말 중에 되게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신이 마음먹은 곳을 파면 그 아래에서 보석이 나온대요. 그런데 계속 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파볼까 하다가 진짜 안 나오겠다, 에휴 이제 그만 끝하고 돌아서 갔는데 보석은 바로 요만큼만 더 파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딱 그 앞에서 멈춘대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알아요. 엄청나게 많은 상처가 있을 거라는 것.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절대 실망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 자매님이 교회 다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참 이 자매님의 고백을 제가 읽고 참 마음속에 남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 이년아, 그렇게 버티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끈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끈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열심히 했지만 다시 한번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견디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음악도 필요 없습니다. 조명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가장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맺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달라고, 우리 몸과 우리 지치고 우리의 분주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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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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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라바라 열라리 열라리 라바라바라바라 여러분들이야. 하리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들이야.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들의 선입관, 우리들의 미움, 분노, 열등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주 성령이여 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도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외에 여러 명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그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에베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이러한 사명과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라, 헌물이 아니라,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믿음으로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한 노아, 믿음으로, 믿음 하나 붙잡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무시하고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이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한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떠납니다. 사업이 안 돼서 떠납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뿐만이었겠습니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것,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가치 있고 존귀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대 기간인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는 분도 있지만 한국에서 이 상황이 싫어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도, 내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도피하고자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살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한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장성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를 번제로 드리겠다 라고 해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버지는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습니다. 충분히 이삭이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노망이 드셨으니까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삭은 스스로 그 단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자손을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언을 합니다. 다시 너희들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언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부유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스스로 노예 신분으로 나서져서 히브리인들과 같이 고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착군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기타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용되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구원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천국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고 나라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날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다시 승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조그만 아이도 큰 산을 옮기는 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돌멩이 하나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오늘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심한 고문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질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박과 옥고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함과 가난과 학대 속에서 광야에 살고 산에 살고 동물에 살지라도 토굴에 유리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니까 그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300년을. 그래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순교회 사건이 있습니다. 제암리 교회 사건입니다. 공산당이 와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암리 교회다가 다 가뒀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다 못 박아서 나오게 못하게 하고 예배당 정문만 열어놨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나오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안 그러면 너네들은 지금 불을 지를 텐데 다 죽을 거라고.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기쁨으로 불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네팔에 수카오다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무당이 와가지고 저주하고 예수 못 믿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강목으로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성경책을 찢었습니다. 쫓겨나서 이들은 정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 산꼭대기에 버스 정류장에서 7시간 걸어가야 되는 그 높은 곳에 벽돌을 하루에 5, 6개씩 지고 날랐습니다. 6개월을 벽돌을 날르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매질을 하고 불태우고 찢고 그래도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날은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의 거의 99%를 다 전도해서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불태진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요새 보면은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크리스찬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과 확신을 헷갈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소신 혹은 확신은 다른 것입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나를 믿음이 끌고 가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소신과 확신은 내가 잡고 싶으면 잡고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나를 이 속에서부터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못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나냐? 주님이냐? 거기에 믿음과 소신과 확신이라는 그런 구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소신인지 확신인지 아니면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인지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주가 주신 주가 붙잡고 있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확신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내 힘이 빠지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붙잡고 있으면요, 아버지는 힘이 세기 때문에 안 놓는 거예요. 절대로 안 놓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보다 붙잡히는 것이 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근데 자꾸만 내 손으로 붙잡고 싶죠. 내 손으로 붙잡고 싶죠. 붙잡혀가지고 다니면 훨씬 더 좋은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서 믿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긴 듣는데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들으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것이 있어야지 그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고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유인나 씨의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춤추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연기하고 싶었겠어요. 그 주인공의 동선을 다 외우고 그랬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간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한 손석희 교수의 그 한 편지,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네팔에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미네소타 대학에서 유학하면서 가졌던 그 경험, 어떤 거에 절실한 간절함을 느껴보지 못하고 살다가 비로소 그 미네소타 대학의 그 조그만 연구실에서 영어 편지 하나 쓰는 것 때문에, 에세이 쓰는 것 때문에 정말 곧 중학생 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된 경험, 뭔가에 간절하고 절실하게 돼본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참 가치 있게 느낀다라는 글을 읽고 저도 한번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 2005년이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건물이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네팔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네팔에 가게가 없습니다. 백화점이 없습니다. 백화점이 있는데 3층까지 있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오래 살게 되면은 그런 가게가 소용이 없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화를 하면 무조건 다 갖고 옵니다. 핸드폰이 필요하면 내가 가서 살 필요 없습니다. 몇몇한테 얘기하면 알아서 갖고 옵니다. 운전면허증도 필요하면 얘기하면 시험 보지 않아도 갖고 옵니다. 편해요.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네팔에 선교사 갔을 때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해졌는데 어느 정도 이것을 누리게 되니까 간절함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지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한번 무엇인가에 다른 새로운 곳에 간절히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유학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크든지 작든지 간에 정말로 절실한 그런 바람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서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간절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낮은 마음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면 그게 들리는데 그것을 듣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치면 좋은 쌀을 샀으면 그것을 불려가지고 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 이해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면 실천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나이와 시기와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15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음성과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이 달라요. 어떤 지체가 그래요. 제가 성경 말씀을 오늘 시브리서 같은 말씀을 탁 펴가지고 하니까 목사님 나는요 시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요 초등학교부터 들어가지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하니까 뭘 말할지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안 들고 자요. 좀 새로운 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들었던 시브리서 11장 1절의 의미와 30살이 됐을 때 듣는 시브리서 11장 1절의 의미는, 믿음의 의미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말씀이 가리키는 그 의미와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는 듣고 그것을 깨달으면 본인한테 이거 가라는 소리다, 이거 뛰라는 소리다, 이거 뭐 하라는 소리다,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깨달은 바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두렵거든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나보고 접고 떠나라는 것 같아요. 제가 1995년도에 참교사가 될 때는 쉬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라고 하면 가죠. 가라 간다. 너무너무 쉬웠다는 것입니다. 간편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 버릴 것이 없으니까. 근데 40살이 됐을 때 가족이 있고 아이 셋이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도 있고 재산도 불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합시 떠나라고 그랬을 때는 그것을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더 중요한 것은 깨달아도 그것을 아멘하고 실천하기에는, 떠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포기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는 20대에만 떠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40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 용기가 필요했더라고요. 용기를 못 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밀어내시거든요. 벼랑에서 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작년에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떠나라. 작년에는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몇 년에 연단대학교 고난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어제 강사님 말씀처럼 떠나는 것,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구나, 그것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구나. 저는 많이 맞고 깨닫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별로 갈등 없이 그냥 갔습니다. 부산 가라고 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신동하니까 다시 그렇도록 하고 싶은 청년사역 하라고 6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앞으로 또 모르죠. 주님께서 또 이제 저보고 가라고 그러면 이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든지 머물라고 그러시든지 주님께서 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 깨달음에 실천하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확증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완전히 마음속에 우리가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도록 인을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자.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가 되면 기회가 보이게 됩니다. 저게 기회구나, 지금 나에게 오는 파도구나. 준비가 된 자가 그 파도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면 파도가 와도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에게는 왜 백마탄 왕자가 안 오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왕자는 나비고 나는 꽃이니까. 근데 꽃이 냄새를 못 풍겨요. 그럼 나비가 안 오는 거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일어나면은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모와 내모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냥 퍼져 자다가 왔을 때 그제서야 하려면 옆집 여자가 다 가져가죠.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를 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주셨다, 선교사로의 믿음을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러면 깨달았어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공부하고요, 외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외국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음식점도 한국 음식점만 가지 말고 가끔 가다가 저런 외국 음식점도 가고 베트남 음식점도 가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드미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외국 생활도 경험해보고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사업가로서 기업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리더십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팀을 조직해가지고 팀장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건면하는 그런 일을,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사달라고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관리하고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셀리더 좀 해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한번 셀리더 해볼게요, 내가 지역장 해볼게요, 내가 팀에 들어가서 이런 걸 해볼게요. 적극성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 선생님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비전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리더가 돼서 가르쳐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양육 받아보고 양육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증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구나, 이래야 되는 것이구나. 점점 자기가 받은 그 비전과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 환상과 내가 본 비전이 나에게 이렇게 확증돼서 완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혀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평안을 유지하자. 여러분,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고 밀려 들어오는 파도를 보고 놀라서 그 비전을 접어버린다.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환난과 역경과 주변에 아주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검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을 위해서. 아무리 주변에 좋은 제안이 오더라도 내가 받은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믿고 평안함으로 요동함이 없이 여러분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제안이 와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나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당분도 준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나갈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즉시로 만났다는 거예요. 아, 형통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형통하게 됐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그 음성과 그것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한 가지 원칙으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현지 교회에서 오는 사례비로 살아야 된다. 나의 인플로이가 돼서는 안 된다. 종업원이 돼서는 안 된다. 난 고용인이고 내가 고용하는 그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같이 사역하는 우리 현지 전도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후임 선교사님도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월급을 받아서 선교비를 주지 않습니다. 현지 교회가 5,000원 줄 수 있으면 5,000원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나오는 그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확신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 제가 살아가는 것이죠. 선교사로 간 지 몇 년 지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좀 되고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감동을 받아서 또 저를 이뻐하는 선교 회장님이 저를 축복해 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저에게 우리 전도사들 월급을 선교회에서 다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조그맣게 하나 지어줄 테니까는 그 당시 돈으로 한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생각하지도 않았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지인들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살기로 했는데 그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지금 당장은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돈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건축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그 건축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건축은 해주는데 운영비는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수가 넓을수록 운영비가 더 커지는 거 아시죠? 우리 현지인 헌금으로 그 300평, 400평 되는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헌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큰 거를 유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생길 때, 선교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현지인들부터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 회장님이 돈을 거절하는 이상한 선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교만하다고 그러고 젊은 사람이 저렇게 대바라졌다고 얘기도 듣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믿음에 그것이 있는데 그거랑 틀리면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2배, 3배로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60평짜리 집 지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는 1500평에다가 집을 지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그 믿음 속에서 흔들림이 없고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에는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재정에 대해서 재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확정하냐? 여러 가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증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모으는 것이, 안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소유를 흘려보낼 때,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닥침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금전적인 문제, 권위의 문제, 그런 정욕의 문제,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숨기고 있고 이것을 꽉 쥐고 있으면요,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발목을 조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국에 지금 하는 사역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적의 행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06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강사가 선정되는 것도 기적이고 콜링 음반이 만들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대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이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풀어놓아주고 섬기고 사람들도 내보내주고 재정도 풀어놓아주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을 한번 드리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그 재정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져간 재정을 가지고 2년을 버티려고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공부하러 저를 보냈는데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그러니까는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절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절약하고 아껴 쓰고 할 때는 너무너무 마음도 가난하고 육신도 가난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가지고 한번 간증했잖아요. 쓰리잡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상시에 안 해본 청소도 해보고요, 대리운전도 해보고요, 부교육자로서 가가지고 하고, 대학생 때 기타 치고 찬양인도 했었는데 20년 만에 기타 치고 찬양도 해보고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풍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 여기 내가 보내서 왔다는 것을 믿느냐? 너를 보낸 자가 그 모든 것을 예배하고 책임져 주는 것을 믿지 않느냐? 너가 여기 온 목적은 뭐냐? 공부해서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냐?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놔야 되는 것이구나. 나의 걱정도 풀어놓고 나의 소유도 풀어놔야 주는 것이고. 그때 저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을 그만둔 것도 그만둔 거지만 네팔에 계속해서 한 300불씩 보내기로 했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내고 계속 가지고 안 보내고 살았었거든요. 몇 개월을. 그때 저희 가족이 결정한 것이 그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먼저 다 해줘야겠다. 근데 얘기합니다. 다 보내려면은 한 1,500불이 있어야 되는데 5개월 지났으니까 1,500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1,000불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거 끝까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500불을 크레딧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1,500불을 보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걸 털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빚까지 진 것이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에 홀린 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학비가 정확하게 들어오질 않나, 누군가 우리 내 차 윈도 브루셔에다가 돈을 꽂아놓고 가질 않나, 지나가던 선교사가 자기가 받은 선교비 나한테 주고 싶다고 주고 가질 않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굶주린 적도 없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삽니다. 나눠주고 삽니다. 베풀며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확증되냐? 믿음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기적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606 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월드미션과 RK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며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회복되며 그 회복된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돌이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하실 텐데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하나씩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하게 착상되게 하여 주시고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가져온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아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우리 주의 이름을 세우므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종들이 안성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